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조와 치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저를 좀 어떻게 선택해 주세요, 우리 가문을.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선택하고 그냥 내가 너 선택했어, 너는 그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숙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이 모태 신앙인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장성하면서 나이가 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알게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놀라운 굉장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쪽으로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또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이 되죠.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께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죄로 본 겁니다. 죄. 이거는 앞을 못 보는 것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돼, 저거 죽여버려야지 돼, 저거. 이래가지고 완전히 정죄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옮기는 그런 병은 좀 이렇게 격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방적으로 그냥 죄인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때 혁명적인 그런 해답을, 혁명적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그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앞을 못 보는 그런 분을, 그런 환자죠.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지고 그 앞을 못 보는 어 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 이렇게 예배 때마다, 기도 시간 때마다 우리가 그를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면은 그거는 모세 율법에도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면은 그럼 바로 그걸 안 된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거하고 병든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냐고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세계보건기구 WHO하고 세계기독의사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계속 건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안녕한 강건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부조화의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화의 치유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 의사 분들이 이게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상담사라든가 또 정신과 의사라든가 여러 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질병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계속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영적인 것은 성직자분들이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부조화의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돼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통전적으로, 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물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육체적으로 이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이제 이좀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여러 가지 의약품이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예방 주사도 맞고 또 그런 것처럼 약을 제공해주고 의사가 진단하고 약을 제공해주고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치료해주는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요즘 또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각종 중독에 걸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또 도박 중독에, 또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게 적당한 시간만 하면 좋은데, 학업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되는 그런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막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마저 저 죄를 져서 저러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 부조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지 될 것인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병이에요. 사람의 정신과 육체 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병, 인간의 병이 있고 이 사회적인 병이 있어, 사회의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돼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육체적인 질병도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이게 정신적으로 정신이 허약해져 가지고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질병이 전부 다 귀신이 줘 가지고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귀신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이 들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볼 때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야. 그런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의약품으로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신의 은사로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저런 방법으로도 안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적으로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그걸 참 잘하고 싶은데 주변에 좋지 않는 아이들이 자꾸만 불러내고 안 좋게 자꾸만 자기는 도박하고 싶진 않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한번 땡기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좀 멀리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좀 격리하고 하는 것은 그 전염이 되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거리를 두게 하고, 우리 거리 두게 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꼭 정작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조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간에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어떤지 간에 건강하게, 목표는 분명하게 이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야고보서를 자꾸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고보서는 야고보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되시는 분이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전부 다 구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 시련을 당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야.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막 용기를 주는 거죠. 구원 이후에 용기를 주는 겁니다. 참 야단만 치고 그냥 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지 간에 힘을 북돋아 주고,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다투고 막 맨날 싸우고 안 좋은 얘기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5달에 이제 어린이 날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을 우리가 자꾸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거는 너무 아이를 막 때리고 막 이러지 마라, 체벌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그 아이들을 그냥 또 너무 방치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그냥 그래 뭐 아이들 뭐 요즘 때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때리라는 게 아니지.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아이가 앞으로 구원 이후에 대한 삶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씩이나 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또 헬라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선민되는 유대인들을 말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구속사를 이루는데도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포함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미워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우면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로 아이들을 그래 뭐 야단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나 야단 안 칠 거야. 내버려 둘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 훈련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효자손으로 때린다든지 등 긁는 걸 가지고 애들 때리면 되겠습니까? 때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방치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잘 이렇게 우리가 말로다가 잘 타이르고 너무 무조건 되고 아이들한테 그냥 막 그냥 계속 칭찬하는 건 중요한데 그 버릇이 안 좋게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욕설을 막 하면서 덤비고 막 이러면서 제가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 엄마의 그 얼굴을 탁탁 때려요. 엄마 얼굴을. 그 엄마를 얼굴을 때리는 게 그냥 맞는 거 엄마가. 야, 나 그런 집안도 다 봤어요. 제가 진짜. 물론 나중에 그 아이가 회개하는 걸 또 제가 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믿으면 이제 앞으로 나 같은 일을 메시아 같은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제자분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내가 평상시에 늘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제자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하는 그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학교에 된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하고는 무슨 그게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내하는 거죠. 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개석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정지하고 그냥 뭐 막 그냥 당 무찔러 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내적으로 자꾸만 성숙해져서 참고 견디고 참 뭔가 그래서 자에게 잘한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못한 걸 자꾸만 기억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참 잘한 거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좀 내가 못한 거는 자꾸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내가 그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보상할 게 없으면은 이런 어린이날 같은데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세요.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좀 이렇게 좀 쪼잔한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 그 녀석이 이렇게 나를 속을 썩이고 굴더니만 그런 생각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해줬던 것만 기억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더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못했던 거, 자기가 부족했던 거만 늘 기억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한 거 그거 홈런 친 거 그거만 가지고 맨날 한두 번 울겨 먹는 것도 괜찮지만 평생 울겨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떤지 간에 도와줄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구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준 겁니다. 남겨놓은 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엄청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할 때 통전적인 방법을 하는 거죠. 나 혼자 뭐 기도했으니까 됐어. 나 그저 회개했으니까 됐어. 뭐 하나님 제가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그 코치 선생님도 있고 감독 선생님도 다 있지 않습니까? 막 뛰다가 자빠졌어요. 그럼 빨리 일어나가지고 뛰어야지. 자빠지고 났는데 와가지고 코치 감독 선생님한테 막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뛰어야지. 계속 뛰시길 바랍니다. 계속 뛰어야지. 난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했잖아요. 제가 그때 다 회개했잖아. 그거 다 회개했는데 뭐 자꾸만 따집니까? 그 얘기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어느 그 대학 교회 교수님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오래 못 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라고 하는 이런 그 사역의 내용을
구나 하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 계속 그 하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천지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에레도리오 지금도 건강하세요. 에레도리오 건강해지시고 그 사역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처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전부 다 이 부조화의 모든 부분을 그는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